5월 13일 금요일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씨 뿌린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 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석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는 내용상으로 다르고 연결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이 선포되고 씨앗처럼 심겨지고 자라고 열매 맺은 후에 결국에 어떠한 결론으로 이어지는가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처음부터 그리고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끝날까지를 한 번에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두 가지 비유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석 부분을 좀 보시면요. 먼저 씨로 비유되는 천국 복음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을 때 그것을 마주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또는 반응을 예수님께서는 밭으로 비유합니다. 주님께서는 네 가지의 반응에 이 천국 복음을 대하는 네 가지의 반응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네 가지의 반응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앗, 이것은 무지와 무반응의 반응을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눈앞에 주어도 눈앞에 있어도 그 가치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리고 무반응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400년의 침묵을 깨고 나타난 선지자 세례 요한의 말씀,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 선포와 증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반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기적을 베푸시는데도 그들은 무반응합니다. 치유받은 사람들이 수많은 증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무지한 자신의 지식을 내세우면서 주님을 거부합니다. 이러한 영적으로 병든 종교 지도자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무지와 무반응의 모습을 보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경우를 19절에 악한 자가 마귀가 그 마음에 뿌려진 씨앗을 빼앗아 가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적용적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돌밭에 떨어진 씨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말씀을 받고 반응을 하지만 믿음을 쉽게 버리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일시적으로 기쁨을 누리지만 외적인 환난과 박해 때문에 믿음을 쉽게 버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가 1절에 살폈던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걷게 되는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가장 먼저 찾아오는 외적인 변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고난과 핍박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세상이 잘못된 것에 타협하지 말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시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돌밭과 같은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외적인 환난과 박해의 상황 가운데 참 성도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모든 감추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박해자들은 몸을 죽이지만 하나님은 몸뿐만 아니라 영혼을 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함으로 믿는 자들은 인내해야 됩니다. 마음의 불신의 돌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못하면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해도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신앙의 성숙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열매 맺는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항상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기쁨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난 기쁨을 이야기할 때는 천상에 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면 그 기쁨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너무도 쉽게 세상에 주는 기쁨을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선택을 하고 인내할 때 야고보의 표현대로 여러 가지 시험이 믿음의 시련, 믿음의 훈련, 믿음의 테스트로 바뀔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성장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과 동행함의 기쁨이 새로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시밭에 밭에 뿌려진 씨입니다. 세상을 더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또한 어느 정도 신앙 성장을 이루지만 결론에 가서 결실을 못 맺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앞에서 언급했듯이 돌밭에 떨어진 씨가 외적인 어려움을 말한다면 가시밭에 뿌려진 씨는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내적인 요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시면요. 가시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리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염려가 깊어지고 재물의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나뉘기 시작합니다. 22절 중간 부분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게 됩니다. 마음이 나뉘게 되는 것을 끊어내지 못하면요. 결국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고 결국 두 주인을 섬기는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킴 켈러 목사가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보시면 이런 부분들을 잘 지적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당신이 돈이나 사람의 인정을 잃을까봐 과도하게 염려하고 있다면 당신은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그 돈과 인정을 당신의 구원자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로 우상 숭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이 가시들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두 주인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답은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0장에 예수께서 제자의 길을 말씀하실 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이 더디 걸리더라도 내면에 예수의 길을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께서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를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 10장에 반복되는 표현이죠.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합당하다라는 이 표현은 원문으로 무게를 달다, 악시오스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라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 기준으로 적절한 헌신, 내 기준으로 적당한 희생, 내 기준으로 적절한 다짐 이런 것들은 나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예수를 중심으로 한 삶의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줄 아는 예수를 기준 삼는 자들이 참된 이 가시들을 제거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위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경험이 쌓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험이 쌓일 때 성도들은 세상의 것들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최고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정리하자면요.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귀한 말씀이 길가로 떨어지는 씨로 남지 않게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돌밭에 떨어진 씨로 남지 않게 인내로
모든 외부의 환란과 박해라는 이 돌들을 제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시밭에 떨어진 씨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를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다양한 우리 마음밭에 찾아오는 가시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 30, 60의 100배의 열매들을 맺을 것입니다. 이 귀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붙잡고 천국의 복음의 가치를 붙잡고 날마다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외부의 환란이 닥쳐올 때마다 인내로 주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중심으로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